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붕ang하소서.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30일 부르심을 살라 3번째 시간입니다. 한 형제가 바쁘게 출근을 하는데 로컬길에서 자동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펑크가 나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차가 펑크가 났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왕짜증이 나겠죠. 정말 오늘 재수없는 날이다 그러면서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서 근처에 있는 정비소에 가서 이제 펑크를 때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펑크난 상태로 봐서는 이게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펑크가 났으면 큰 사고가 일어나거나 차가 전복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다행히 로컬에서 펑크가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차를 고치고 다치지 않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왕짜증이 나가지고 오늘 막 그냥 회사에 막 늦게 연락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그리고 정말 재수없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비소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그때그때 반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전혀 다르죠. 일상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보다는 걱정이 가득 쌓여 있지 않습니까? 하루의 시간 속에 내가 감사하는 것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보다는 그냥 삶에 지쳐서 이 피곤함에 쩔어 살고 있는 시간이 더 많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는 우리가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가운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어떤 특정한 날, 특별한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30일을 우리가 하면서 일상 30일 속의 감사를 생각해 보면서 일상에서 아예 이 감사가 습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6장을 보았는데,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가 일상이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가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모델을 우리가 좀 따라가고 배우고, 그래서 일상에서 더 감사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나온다.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6장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이제 징벌을 받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라고, 우리 유초등부 때 이 내용도 굉장히 참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다니엘의 일상의 삶은 어떠했는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건이지만 일상의 삶에서의 삶의 모습에 포커스를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이 유대인이지만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전쟁에 져가지고 대략 15에서 20살 사이, 그 정도 나이에, 오늘 바디워십을 막 했던 친구들 그 나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이국만리 머나먼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됐냐면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왕 다음으로 가는 총리가 되는데, 오늘 6장에 나올 때쯤에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한 80세 정도, 사실 할아버지가 됐죠. 할아버지가 돼서 총리로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이방인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미 바벨론 제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볼 때마다 눈에 가신 거예요. 저 이방인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서 저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바벨론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다니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보니까 아까 4절이죠.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실수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흠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다니엘의 흠을 잡을 수가 없다. 오로지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무를 걸지 않으면 다니엘은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들이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다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왕의 이름만 높여야 된다. 우리 공동체 30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30일을 한 것 같아요.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오로지 왕만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꽝 찍습니다. 한번 도장을 찍으면 절대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그 법의 권위를, 그 파워, 힘을, 이걸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니엘 6장 10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안 나옵니까? 영어로만 나옵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어떤 상황이 되고 위기 속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시에 계속해서 드리던, 하루에 3번씩 기도드리던 그 모습 그대로,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던 대로 동일하게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나라도 잃었습니다. 자기 다니엘의 이름도 바뀌어버렸어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벨이 그 바벨론 나라가 섬기는 신인데, 바벨론 나라의 신이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축복해주라, 이런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그죠? 창과 칼을 들고 대들지는 않지만 기회만 보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다니엘은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속에서 다니엘의 일상의 삶은 매일같이 기도와 감사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매일매일 일상이 감사로 가득 찰 수 있었을까? 그 다니엘을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의 그 행적을 보면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 그래서 바벨론에 동화된 사람인데, 결국 다니엘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남의 나라 와서 살아가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감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감사는 그저 단순한 이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과 신뢰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상이 잘 될 때도 잘 되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일상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딱 됐어. 얼마나 감사해. 와,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어. 아무런 응답도 없어. 응답 없는 것이 응답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는 것. 결국 뭐예요?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지만 더 좋은 것으로 계획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요, 상황 속에서 일어난 문제를 보면 불평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감사의 고백을 드려서 안 되던 일이 막 풀려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면 상황은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감사는 일상에서 훈련되는 영적 습관이다. 습관이 되어야 된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된 그런 가운데 습관이 되어지는 거. 우리 입에 늘 그냥 감사가 달고 사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학생들에게 이러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한 그룹을 이렇게 만들고 이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과제를 주었냐면, 자, 하루 종일 불평거리를 한 10가지씩 찾아봐라, 이렇게 과제를 주었고요. 또 다른 한 그룹에게는 너희들은 일상의 삶에서 감사할 것을 하루에 10가지씩 찾아봐라. 이 두 그룹에게 똑같은 이 하나의 과제식을 던져 주었습니다.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 그룹은 불평거리 10개 찾는 거, 이쪽 그룹은 감사거리 10개 찾는 거. 근데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 이쪽 그룹도 불평거리를 너무너무 풍성하게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쪽 그룹도 감사거리를 너무너무 풍성하게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주제를 찾아내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상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불평거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루 종일 불평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불평거리를 찾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 주변에 감사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어떤 거를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시선을 감사거리를 찾는 일에 맞춰보겠다 결단하고 계속해서 감사거리를 찾으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많아지면 불평거리는 없어지는 거고요, 불평거리가 많아지면 감사거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습관화하도록 하자, 이런 결단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불평거리만 찾으면 그냥 하루의 삶이 지옥 같은 삶으로 변할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계속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뭐 감사하고 싶지만 불평거리 막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 그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같아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비교에 대한 예를 책에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궁중 작곡가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 여러분들 이 이름 기억하시나요? 안토니오 살리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궁중 작곡가로 일하면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듣고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아주 인정, 너무 훌륭한 분의 이 작곡가의 인정을 받으면서 멋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모차르트가 등장했어요. 모차르트가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이 절제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작곡한 악보를 딱 보는 순간 이 당대의 최고의 인정을 받고 살았던 이 궁중 작곡가가 안토니오 이 살리에리가 그 모차르트의 악보를 보는 순간 비교의식에 빠지면서 그 자기의 나머지의 모든 인생을 모차르트를 경계하는 데 사용합니다. 모차르트가 영향력을 미치도록 모든 포커스를 모차르트를 배제하는 일에 사용하면서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결국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만 하지 않았으면 최고의 인정받는 그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이 모차르트와 자기의 삶을 비교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만 이러한 예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예배하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순장님들하고 좀 먼저 나눴는데, 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미국에 있는 또 회사들을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양한 병원, 뭐 약사, 뭐 식당 아르바이트라도 갖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은 전 세계 인구 지금 약 81억 정도로 보고 있죠.
81억 중에 1% 안에 드는 존재들이에요. 놀라지 않는군요.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챗 GTP에다 좀 찾아봤어요. 야, 미국에서 공부하고 여기 뭐 혹시 아마존 이렇게 뭐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발자로 산다. 그러면 전 세계에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존재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0.02%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81억 명 중에 0.02%의 레벨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지금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치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뭘 보고 있나요? 매일매일의 인생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주어진 상황은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무겁다, 살기가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라고 제3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0.02% 안에 드는 사람이 힘들어? 죽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우리는 왜 힘듭니까? 0.02% 안에 있는 사람끼리 또 경쟁하거든요. 비교하거든요. 쟤는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런 차를 타는데, 쟤는 이런 집을 샀는데. 비교하니까 계속 나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을 덧입은 존재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다?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더 이상 그런 것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은혜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학생들 이렇게 고민 들어보고 얘기 들어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시험 걱정도 많죠. 뭐 지난주에 파이널 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염려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다니엘처럼 일상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다니엘의 기도는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었어요. 그냥 아침에 눈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순원 말썽 피우고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뭐 한 달에 2달에 한 번 나오고 2달에 한 번 나오는 순원이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조건이에요. 2달에 한 번이라도 순회 나오는 거, 세상 속으로 가서 사라져 버리지 않고 짜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뭐냐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지금 감사노트 여러분들 기록하고 계시죠? 써보면 그러면 점점 더 큰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감사가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의 루틴을 만들자. 다니엘처럼 딱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3번 감사하겠다. 그리고 하루에 한 3줄 정도, 뭐 많이도 아니에요, 3줄 정도 감사일기를 쓰겠다. 관계기술 학교인가? 예, 거기서 그 보면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감사를 계속 기록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것이 습관화되면서 아주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루 3개, 그리고 한 3줄 정도 써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보는 거. 우리 순원에게 감사거리를 찾아서 보내보는 거.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억나는 우리 순장님에게 감사 메시지 짧게 보내주고, 그래서 이것이 루틴이 되도록 루틴을 만들자. 마지막으로 감사로 우리 공동체를 살리자.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감사하는 것도 옮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우리 교회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죠? 임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9명이에요. 곧 10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임신 아이 출산, 이게 지금 이제 계속 4월 28일부터 4월, 5월, 6월 계속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감사도 올마야. 우리 공동체 안에 감사가 많아지면, 감사가 풍성해지면, 어렵고 힘들고 왕짜증만 내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다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막아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고 이 나쁜 놈들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오셔서 사자의 입을 다 틀어막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이 감사가 많아지면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감사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감사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